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 공경이 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다시 한번 저희 모두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없이 태어난 사람도 물론 드물게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형제들의 사랑 가운데 서로 의지하고 격려받고 용서받는 가운데 저희들 성장해 왔고, 지금도 저희들 가정이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 가운데서 주고받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정은 남녀 두 사람이 결혼하여 출발합니다. 두 사람이 한 몸 되어 부부로 시작된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자녀들을 허락하시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가족의 구성원이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 가정에서는 최소한 두 세대 그리고 3세대가 함께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3세대가 같이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가정을 만드신 오리지널 어떤 플랜, 그 그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교육의 가르침 속에 아들, 딸, 즉 부모님에게 가르침받은 그 부모가 그 밑에 있는 자녀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공경하고 효도를 주고받는 이런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의 본 그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핵가족 시대가 되어서 또 젊은 부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따로 독립해서 살기를 사람들이 대부분 원하기 때문에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사회 구조와 시간적으로 함께 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만한 공간들이 있다면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누군가 제가 주보에도 적어 두었듯이 패밀리라는 이 6글자 알파벳의 한 글자 한 글자를 워드 플레이로 만들어서 이것을 문장으로 만들어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 6단어가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 가장 기본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는 아직 내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 나의 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 시부모님 중에 두 분 다 살아계시거나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면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저는 부모님이 내 아내 쪽이든 남편 쪽이든 살아계시다. 좀 높이 들어보십시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부모님과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 나는 내 자녀와 함께 또는 나의 부모님과 함께 와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는 가족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손 내려주십시오. 저희 어머님은 24년생, 아버님은 23년생이셨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권영철 집사님 어머님이 2년 전인가요? 돌아가셨는데 권 집사님 어머님과 저희 어머님이 동갑이셨어요. 그래서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이 성도님들은 그래도 복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를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모 공경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언급된 말씀은 10계명 제5계명 속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두 구절인데 신명기 5장하고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인데 이 두 본문의 오리지널 말씀은 10계명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계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다섯 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도 언급이 있고 이 에베소서에도 언급이 있듯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명령 가운데 약속이 있는 첫째 명령이다라고 언급한 구절은 유독이 바로 이 5계명인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리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은 만들거나 절하거나 경배하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 이런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이 설명된 이후에 너희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계명이지만 다섯 번째 계명에 이르러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 복의 약속의 말씀을 곁들여서 주신 말씀이 첫 번째, 다섯 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부모 공경에도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복을 주시겠다는 첫 번째 계명으로, 그러니까 가장 강조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바로 다섯 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경이란 단어는 요즘에 어린 아이들이나 초중생들이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냥 존경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공경이란 말은 공손한 태도, 우리 부모님을 향한 존경의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이 공경이란 말은 헬라어로 티마오라고 합니다. 티마오란 말은 존경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어제가 어버이날이었고 오늘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자녀된 여러분들,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우리 자녀 여러분들께는 이 공경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를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선물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한번 따라서 해 주시겠습니까? 티마오란 말은 부모 공경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선물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부모 공경의 헬라어 성경의 원어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제 어버이날 우리 여러분들 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들께는 선물을 혹시 보내드리셨습니까? 우리 교회 입구 여기 보면 영광전기가 있던 그 자리에 꽃가게가 들어왔는데, 어버이날을 맞아서 꽃들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판매하려고 바닥에도 옆에도 카네이션 얼마나 많이 갖다 두었는지, 제가 그 길을 지나가는데 카네이션 꽃 향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아니면 오늘이라도 마음으로 전화드리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내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님께 선물을 혹시 보내드리셨는지 다시 돌아보시고, 안 하신 분들은 선물을 보내드리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프랙티컬한 측면에서 부모 공경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고 마음으로만 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으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실제로 부모님께 선물을 보내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어버이날 받기를 좋아하는 1순위 선물이 뭐겠습니까? 뭐니 해도 뭐라고요? 돈이잖아요. 저도 제 장인 장모님이 아직 살아계신데 가지는 못했지만 용돈을 좀 보내드렸고, 제 아내는 목요일날 가서 금요일날 가서 토요일날 올라왔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 이제 85, 6세가 되셨는데 제 아내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자기는 장인 장모가 아니죠. 저한테는 장인 장모지만, 부모님이 과연 살아계신다면 몇 번의 어버이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부모 생전에 어버이날 때만이라도 뭐 그날 한 날만 하시지는 않겠지만 부모 공경의 의미를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 잠언 3장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여러분 이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공경의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따라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그리고 내 재물 가운데 하나님께 공경해서 그 공경을 표현하는데 선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즙을 드시겠습니까? 맛있는 고기를 드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용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은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내 소득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진짜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기쁨으로 표현해서 표시해서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되 빈손으로가 아니라 입술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소득의 첫 번째, 소산의 첫 번째,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을 실제로 나타내 보이듯이 우리 자녀된 우리 부모를 섬기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헬라어 성경의 원어의 의미는 선물로 부모 공경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공경과 감사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뿐이 아니라 실제로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한국말에 우리 부모의 은혜는 강과 바다와 같다, 하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오늘 10시 예배 끝부분에도 어머님의 은혜를 한번 불러볼까 하다가 악보도 준비 안 됐고 그래서 그냥 부르지 못했는데 마음 같아서는 어머님의 은혜를 함께 예배 끝부분에 함께 부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물의 가격보다 얼마나 귀한 것보다 따지기 전에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의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표현하는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려장이라는 말을 요즘에도 제가 간혹 들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수명이 이제 90, 100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적당하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천국에 가셔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요양병원에서 오래 계시니까 누군가가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요즘 이 시대는 고려장도 뭐 이런 언급을 들으면 참 이게 쉽지 않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고려장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고구려 때 박정승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려장을 지내기 위해서 나이든 어머님을 지게에 모시고 산속으로 찾아갑니다. 산고개를 넘어 깊은 산속에 도착한 후 박정승은 어머니를 지게에서 공손히 내려놓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산을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우리나라의 법을 어길 수 없는 일이니 내가 네 맘 다 안다. 잘 이해하고 있으니 날이 어둡기 전에 어서 산을 내려가거라. 혹시라도 내가 길을 잃을까 봐 내가 오면서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두었다. 박정승은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감격해서 차마 어머니를 두고 산을 내려갈 수가 없어서 다시 지게에 어머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서
남들 몰래 어머님을 끝까지 봉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잘 들어본 이야기죠. 지게다 어머니 모시고 가서 근데 어머니가 가지를 꺾어뒀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사랑에 감격해서 차마 노모님을 산에다 두고 내려올 수가 없어서 다시 어머님을 모시고 내려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근데 오늘 또 하나 이야기 제가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고구려가 당나라와 이제 맞대고 대립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당나라 사신들이 말 2피를 가지고 말 2마리를 가지고 고구려를 방문해서 고구려 조정을 어렵게 하려고 문제를 하나 내게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고 하니 똑같은 크기의 말 색깔도 비슷하고 몸 상태도 비슷하고 거의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한 마리는 어미 말이고 한 마리는 그 새끼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나라 사신들이 이 고구려 조정을 힘들게 하고 그 문제를 못 풀면 그 문제를 못 푼 빌미로 이 고구려를 힘들게 하려고 문제를 낸 게 바로 2마리 말 가운데 어떤 게 어미 말이고 어떤 게 자식 말인지 구분하라는 문제를 냈습니다.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생김새도 비슷하고 먹성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하고 해서 도저히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나라의 일을 맡은 이 박정승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까? 분명히 당나라 사신들은 우리 임금님과 우리나라를 어렵게 하려고 저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아들을 보니까 아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겁니다. 어머니가 이르십니다. 아들아, 너 뭐 때문에 이렇게 수심에 가득 찼느냐? 했더니 아들이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게 무슨 걱정거리냐? 나처럼 나이 먹은 부모면 누구나 다 안다. 말을 수일 동안 굶겼다가 여물을 줘봐라. 그러면 먼저 여물을 먹는 놈이 자식이고 천천히 먹는 말이 어미 말이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부모들은 항상 그래서 자식을 위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승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당나라에서 데려온 그 말을 딱 보고 며칠을 굶겼다가 여물을 주는데 과연 먼저 먹는 그놈이 새끼 말이구나 알고 답을 찾아내서 당나라 사신들의 문제를 정통으로 이제 대답을 하면서 위기를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 이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부모 사랑은커녕 부모를 불순종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상모독하며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이 말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자,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32절에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리고 따라오는 말씀이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유추해서 해석을 한다면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지 않는 것은 결국은 모든 생명들의 원인,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하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입니다. 또한 신명기 3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이 박정승이 두 필의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어미 말인지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정승이면 똑똑하고 굉장히 유능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두 마리 말 가운데 어느 말이 어미 말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일자 무식과도 다를 바 없는 노모 어머님은
경험으로 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참으로 어르신들을 공경할 줄 알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효도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그 위에 계신, 부모님의 위에 계신 궁극적인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믿습니다. 최근에 또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한 게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2주 전에는 20대 청년이 자기를 쳐다봤다고 해서 아파트 경비원 70살 되신 어르신을 쫓아가서 주먹으로 마구 패버린 그 뉴스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일 전에 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20대 청년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택시기사를 땅바닥에 눕혀놓고 누워있는 그분을 향해서 또 가서 주먹으로 막 때린 그 뉴스를 볼 때 그 모습을 지켜본 한국 시민들이 청와대 청원을 올려서 그 청년을 진상을 밝히고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엄벌을 내려달라는 이런 기사를 보았을 때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일부 예배를 마치고 12시 예배에 참석한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에 오면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하는 것을 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할 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장 기본은 어르신들을 공경할 줄 아는 이 바른 생각과 태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도 너는 흰 머리 앞에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중국의 맹자가 불효 5가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게을러서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 사실 부모 효도 돈이 많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공감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모 효도도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른 사람은 부모 효도도 못한다는 거죠.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잘해드릴 걸. 두 번째는 도박이나 잡기 그리고 음주 등을 탐하여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 도박으로, 잡기로, 음주로 자신의 경제적인 것을 탕진함으로 부모님을 위해서는 돈 쓰기를 아까워하는. 그래서 세 번째 따라오는 맹자가 말하는 불효 5가지 세 번째는 구두쇠가 돼서 부모님 대접 안 하는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를 위해서는 좋은 옷, 좋은 물건 부담 갖지 않고 잘 쓰면서 우리 청년들 커피 마실 때 멋진 장소에 가서 7,000원, 8,000원짜리 커피를 마시지만 부모님을 위해서는 과연 어떤 선물을 준비해서 드렸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부모님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 5번째, 불량배와 어울리며 부모 신변에 위험을 끼치는 것. 여러분의 친구를 잘 사귀기 바랍니다. 인간 관계 때문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를 사귀어야 되지만 그 친구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친구, 하나님 말씀과 함께 주의 말씀과 동행해서 살지 않는 친구라면 그냥 관계만 유지하고 깊이 친구를 사귀지 않는, 그래서 불량배와 어울리며 부모 신변에 위험을 끼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우리 자녀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도 효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맹자가 말하는 불효 5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위에 5가지 가운데 혹시 하나라도 2개라도 해당이 되지 않는가 살펴보면서 부모 효도, 부모 공경을 구체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미혼 우리 청년 형제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어떤 분이 대학생에게 삼강오륜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그 대학생이 거침없이 대답하기를 삼강은 한강, 낙동강, 금강이랍니다. 거침없이 대답하고
오륜은 그럼 뭐냐 그랬더니 내 오륜은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기를 오륜이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오늘 이 시대에 사실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삼가옹 오륜 가르치면 좀 고리타분한 부모다라고 인식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까지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 젊은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들, 결혼을 했지만 아직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고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 여러분들, 아직 부모 생전에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 사랑하고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나는 어떤 모습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베풀고 있는지, 마땅히 할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부모 여러분들 되시고 자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부모가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최선의 방법, 첫째 원리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로부터 효도를 받기 위해서,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부모 10계명이란 10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기 원합니다. 효도를 받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향한 어버이 주일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부모 10계명, 첫 번째는 자식은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 되신 여러분들, 자녀를 낳아 키우면 이 자식은 내 자식이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우리 부부에게 이 자녀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녀로 키워나가는 부모의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의 일생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도로 후원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뭐니 해도 자녀를 위한 최고의 교육의 배후 서포터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찬송가 저희들이 부를 때 내가 울 때 어머니가 기도하셨다는 그 가사를 여러분 입술로,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저희 어머님을 복음을 전해드려서 구원받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드리긴 했지만,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으신 기간은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가셨지만, 제가 생각해보면 그래도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모습을 생각하면 늘 마음속에 찡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부모 10계명의 세 번째,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모 10계명, 우리 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자녀를 위한 좋은 어버이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키워나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꼭 드려주시고, 이제 자녀들이 커서 직장에 다니고 학교 다니느라 오고 가느라 시간이 부족해서 잘 하기 쉽지 않으신 분도 있겠지만,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의 믿음을 이어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녀가 하나일 경우는 그런 일이 적을 수 있겠지만, 자녀가 둘, 셋 이상 되면 자녀들을 보는 앞에서 형제들을 이렇게 비교하는 모습을 우리가 간혹가다는 실수할 때가 있는데, 자녀들을 비교하지 말고 또 다른 집의 자녀들과 비교하지 말고 항상 우리의 자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부모가 될 때 우리의 자녀가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성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부모가 알아야 될 것은 효도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부모 10계명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키웠고 내가 어떻게 너를 위해서 여태까지
어려운 경제적인 삶 가운데서 어떻게 했는데 너는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자녀들에게 계산적으로 효도를 강요할 수 있겠지만 가급적 효도를 강요하지 말라는 게 부모의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키워나가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에게 약속한 것은 특별히 자녀들이 어릴수록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약속한 것은 꼭 지키고 자녀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0번째, 자녀들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단점 이야기하지 말고 장점만, 다른 사람의 좋은 점만 이야기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마음과 태도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발리스키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발리스키, 제 친구도 라고스키라는 친구가 있는데 미국 사람 가운데 키로 끝나는 사람들은 그 부모가 저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리스키라는 부모가 있었는데 이 부부는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 자녀들을 다 잘 키웠는데 10명의 자녀 가운데 6명은 선교사가 됐고 4명의 자녀들은 선교 사역을 동참하고 지원하는 후원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10자녀 가운데 첫째 아들인 랄프는 부모님을 회상하기를 우리 부모가 이렇게 우리의 형제 10자녀를 이렇게 키웠습니다라고 한 말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나의 아버지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다니지 못하셨지만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셨으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이 랄프라는 큰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 형제들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때때로 힘들고 귀찮은 일이었지만 뒤돌아볼 때 지금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인이 가정 예배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 허물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만 결코 가장으로서의 위엄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의 결정은 대법원의 판결과도 같았습니다. 또한 이 큰아들 랄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공평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10 아들, 딸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게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잘못했을 때는 벌을 받았고 잘했을 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언제나 말씀과 삶이 일치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삶으로 가장 이상적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부모님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나 지금이나 자식을 향한 부모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자식이 부모를 향한 순종과 공경은 변해가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볼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부모님들은 10자식 마다하지 않고 한 자식처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 키우셨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자식들이 10명 있어도 그런 가정은 없겠지만, 드물겠지만 자식이 10명 있어도 한 명의 부모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옛날은 부모들이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불평하지 않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그 많은 자식들 한 아들, 한 딸 키우듯이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키우셨다면 오늘날에는 자식들이 서너시 있어도 한 명의 부모 남은 홀부모 제대로 공양하지 못하는 게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나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지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10가지 계명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이 네 번째까지 계명에서도 이리 하면 내가 잘되고 복될 것이다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계명으로 등장하는 부모 공경을 향한 사람을 향한 계명 첫 번째 계명 가운데는 방금 읽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다라는 것. 자, 첫째 명령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나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으로 하시는 이 명령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모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이 첫째 명령으로 약속 있는 계명으로 주신 그 결과는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5월 가정의 달은 특별히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 공경에 힘써 나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부모님을 모신 우리 자녀 된 성도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공경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선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공경을 표하는 구체적인 공경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모님과 함께 예배 나오신 우리 어린이들, 자녀된 여러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손 높이 드세요. 내 팔이 귀에 닿도록 높이 드세요. 부모님께 선물 아직 안 드렸으면 오늘이라도 집에 돌아가서 선물 잘 준비해서 내일이라도 드리세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대답 시원치가 않아요? 하시겠어요? 이미 했어요? 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부모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직도 부모님이 계시다면 최선을 다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